호스팅하셨으니까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예, 하면 예,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과 미국, 아르헨티나 또 여러 나라에서 또 이렇게 접속해서 또 코로나 교회의 역할과 그런 책임을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서울신학교 김성원 교수님, 특별히 이 분야의 4차 산업, 포스트 코로나 쪽에 많은 신학적 연구를 하시는데 하나님 통찰력을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 고민하고 지혜를 주셔서 좋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같이 모인 선교사님, 여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은혜와 이 어려운 코로나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하는 가운데 성령님 같이 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집사님 기록을 저도 좀 해서 우리 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 공유하고 싶은데 예, 혹시 지금 안 그래도 리코딩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 요거 저도 예, 기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인 기록 권한을 요청하라고 해놨거든요. 제가 일단 리코딩 하니까 그대로 나중에 파일하고 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아, 그렇게 하실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보이시나요? 예, 예, 보입니다. 네. 네.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 글을, 부족한 글이지만 여러분 여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WHO가,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 사태의 전망과 교회의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WHO가 COVID-19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사태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 상황은 세계대전이나 미소냉전의 위험 등 과거의 유사한 사건들을 몸으로 겪어보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에게 초유의 위험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와 인류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생활과 행동 양식을 극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비상사태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세계와 역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면서 준비해야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그러한 변수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글은 이번 사태가 가져올 변화를 큰 틀에서 한번 예측해 보고요. 예측에 기반해서 한국 기독교가 또 미국에 있는 또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가 대응해야 할 바를 신학적으로 또 실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 전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국 중심주의가 발흥할 것이다, 발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사태는 그동안에 진행해오던 세계화, 지구화의 큰 흐름을 일시에 단절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세계화 주도 세력들은 자본시장을 포함하여 세계적인 단일 시장을 구축하는 일에 성공해 왔고요. 라든지 나프타라든지 권역별로 국가 주권의 양도를 포함하는 지역적인 국가 연합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세계화를 강화해 온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브렉시트라든지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국수주의적인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세계화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정체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러한 세계화 지구화의 흐름을 일시에 단절시켜 버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 각 국가들은 각자 도생의 그런 생존을 추구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EU 국가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조치들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뭐 마스크를 서로 그저 압수하다시피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국가 간의 그런 갈등 관계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충격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구촌의 주민들은 위급할 때 믿을 것은 국제적인 연합이나 연합체나 국제기구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세계화의 흐름들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사태가 진정되고 치료제나 예방약이 만들어진다면 또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은 다시 회복되어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체험하는 이 국경의 중요성과 위기 때의 각자 도생의 경험은 무조건적인 세계화에 대해서 심리적 저항감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의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중 갈등의 심화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는 기존의 국제적 갈등 요인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이 무역 갈등을 지속해온 미국과 중국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책임 논쟁을 시작했고요. 미국의 다양한 지도층 인사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고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미국 내에 중국 자산을 다 동결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 입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이에 맞서서 중국은 바이러스가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됐고 미군을 통해서 그 우한 체육대회를 통해서 중국에 전파됐다는 음모론을 또한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무역 분쟁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요. 최악의 경우에 군사적 충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미국은 남중국해,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 해역에 지금 제7함대를 완전히 동원했죠. 그래서 그 항공모함을 4대를 지금 배치하고 있고, 그런 각종 무기들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한 이제 군사력을 집중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적 위기를 중국이나 혹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북한과의 긴장이나 충돌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국 내에서 지도력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진핑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진핑이 굉장히 정치적인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콩 사태도 그렇고 또 권력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는 칭화대가 그 태자당이죠. 태자당 세력이 이제 시진핑을 지지하는 세력인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칭화대 총장이 시진핑이 주도하는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등등 또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서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지금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그런 지경이 돼서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그래서 시진핑 이번에 그 외채를 탕감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하면서 지도력의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러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볼 것인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세력은 아마 특정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 자본 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가 혜택을 주는 세력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선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의료 자본 복합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기술 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구글 클래스룸 이런 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힘을 행사할 수 있을 거며 온라인 세상을 옮겨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은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 세력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은 물류나 인적인 이동을 최소화하고 노동력을 최소화하면서 ICT 기술과 인공지능을 통한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바이러스로 이러한 물류 노동이 정체된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기술 기업의 약진이 예상이 되고 또 첨단 기술 지배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발언권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논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이들이 그
세계화, 자본주의 세계화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더 이상 세계화를 주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좀 혼란스러웠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을 통해서 기술에 대한 선점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그 세계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많은 나라들에게 국경을 열어라 또 뭐 이렇게 또 주권을 일부 내놔라 이런 어려운 작업이 필요 없는 그래서 그 세계화의 주도 세력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 세력이고 그들이 그쪽으로 전략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번 바이러스 사태는 바로 그것을 더 강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세력의 득세는 세계 경제 체제에 있어서도 근본적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각국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의 극단적인 처방을 하는 이 상황에서 이미 불안정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앞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달러화를 포함해서 각국이 디지털 화폐로의 화폐개혁 등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중국은 이미 지금 전 인구가 지금 디지털 그 화폐 경제로 지금 전환할 준비를 거의 마쳤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사태 이후에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심화되는 갈등 가운데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됐죠. 이 글을 쓸 때가 벌써 한 두어 달 전인데 지금 정말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 보고 우리 쪽에 줄 서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고 또 미국은 또 반중국 전선을 만들면서 한국이 일로 들어오라.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가운데 미국의 북한 공격이나 북한의 정권 붕괴 등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한반도의 상황은 예측 불허의 위기 국면으로 들어갈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한국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고요. 무역이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은 하나둘씩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도 연말쯤 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 정의에다가 정책적인 또 제도적인 강조점을 두은 현 정부의 경제 기조가 지금 상황에 조금 맞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기업 중심의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기술 혁명의 글로벌 주체들과도 교감도도 낮은 것을 보이기 때문에 ICT 산업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져 앞으로의 경제적 변화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주도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국적을 미국이나 유럽에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이 4차 산업혁명 세력과 교감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가 어느 만큼 그들과 교감을 갖고 있는가 지금 친중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비드-19 사태 이후에 감시사회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9/11 사태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해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의 명분으로 이미 거주, 이동, 집회에 있어서 심각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죠.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의 접근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바코드라든지 QR코드를 통해서 중요한 장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 정보를 내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3월 달에 기고한 글에서 이러한 독재 정부들의 출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협조와 노력에 의해서 이 위기가 극복되어야지 이것이 감시사회로 가서는 곤란하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려와 경고가 굉장히 피부에 와 닿고요. 앞으로 정부의 시민 감시는 단순히 소재 파악을 넘어서서 체온과 맥박 등의 감시로 나아갈 수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상상 이상의 감시 사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그가 우려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말로 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시민 역량 사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전체주의적인 감시 사회로 회귀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분이다 보니까 이런 감시 사회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아랍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생존 상황에서 이런 감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그 우리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고 침해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을 선두로 해서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런 전체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스웨덴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집단 뭐라 그러죠? 면역인가요? 그것을 이제 뭐 실험하는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방적인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활약,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협동을 통해서 비교적 이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극단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담론은 주변을 맴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장기와 심화는 이러한 극단적이고 대행적인 방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지금 상황의 전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회복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번 사태는 종말론적인 차원의 도전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도전 앞에서 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기 침체라든지 무슨 IMF 외환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몰기지 프라임 몰기지 사태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경제적인 차원의 어떤 도전이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도전이기 때문에 쉽게 회복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이 땅의 문제 해결적인 복음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복음에 집중할 이유와 필요성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을 근본적으로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영원한 구원에 두도록 교회는 가르치고 강조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충실히 해왔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교회의 사역은 성도들의 그 현세적인 필요들, 요청들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한 결과로서 이런 종말론적인 것들과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들은 거의 이단 종파에서 독점하다시피 거기에 넘겨주다시피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묵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새롭진 않은데요. 새로운 미션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비대면적 사회의 도래로 인해서 우리가 비회당적인 사역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실 이 사태가 교회적으로 좀 가장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장 큰 충격은 비대면 사회의 도래였다고 생각됩니다.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발전되어지면은 하이퍼 커넥티비티 그리고 만물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비대면 사회로 갈 거다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충격입니다. 목사님들이 멘붕이죠. 그래서 대면적이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본질로 하는 교회에게 있어서 이러한 비대면적 사회의 도래는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자고 하는 교회 구호가 하루아침에 반사회적 구호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충격 앞에서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혹은 예배 사수를 결의하기도 하고 혹은 또 사회적인 요청에 응답해서 비대면적 사회 예배로 적극 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회론적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한 반성이 아닌가 싶어요. 회당 중심의 교회론이 강한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는 교회당 안에서 이 미사가 가능하죠. 개신교회도 교회당 중심의 교회를 강조해 왔고요. 이러한 강조점은 필연적으로 구심력 교회를 만들어 왔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가야 되는, 교회당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역자들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사역의 주체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이죠. 수동적 회중을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 가정으로 파송하는 교회라는 원심력을 갖지 못한 회중들이 오늘날 이런 도전 앞에서 이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론적 균형의 부재를 절실히 느끼게 되고요. 교회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야 되지만 동시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취약점이 드러났고요. 빨리 보완해서 이제는 성도들을 가정으로 파송하고 사회로 파송한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가정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고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만인이 사제다라고 주장했던 그 종교개혁 루터의 본질적인 강조점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기에 교회당 예배가 금지되고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투옥 추방되었을 때 가정교회가 역설적으로 폭발적으로 순수하게 성장했거든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그런 사역자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제 가정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원심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사님들이 이 인식을 가져야지만 되겠죠. 18세기 존 웨슬리는 성도들 가운데서 설교자들을 세웠고요. 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들이 가정교회들을 인도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세웠죠. 순회 전도자들은 가정교회를 신방하고 설교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감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회당장이 아니라 회당 사역자가 아니라 이제 파송하는 사역자들의 코칭 스태프, 훈련가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거로 봅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한 분이 바로 그 시애틀에 있는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있는 그 어디죠? 폴 스티븐스 리전트 칼리지의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실천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 계급은 성서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평신도라는 말은 교황이 편의상 사용한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우리 모두가 동등한 사역자로 부름받았고 훈련받은 성직자가 필요한 이유는 이들이 회중사역자들을 코칭하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몇 장입니까? 하나님께서 교사와 목회자를 주신 것은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도구적인 개념이거든요. 성직자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퀴퍼로서의 목회자 이것을 이제 강조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적 위기에서 교회가 돌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정부는 양적 완화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는 10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거의 다 쓰고 한 돈만 원 남았는데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뱀이 자기 꼬리 잘라먹는 셈이죠. 네, 왜냐하면 결국은 혹은 우리 후손들의 세금으로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당장 쓰기는 좋더라고요. 그러나 이번에 그 부총리가 반대한 것처럼 전 국민에게 10만 원만 주려고 해도 조 단위로 나갑니다.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이제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고 받쳐줄 수 없는 상황에서 추락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역사적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 한쪽도 나눠 먹던 그 이웃 공동체가 붕괴된 현대인의 삶에서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선교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했다면
이제는 복음을 실천할 교회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교회의 돌봄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재정 정책 전체를 초점을 나눔에 두면서 전환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역사를 이끄는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남아공화국의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 그 흑인들, 가난한 흑인들을 향해서 교회당을 개방했던 저는 목사님의 그 간증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욕을 많이 먹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완전히 지린내 나고 막 일주일 내내 그냥 거기가 여인숙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그러한 교회 개방으로 인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재워주고 돌봐주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백인이지만 흑인 사회에서 정말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고 존경받는 지금 그런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감시사회 도래와 민주주의의 수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유도 포함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압력단체로서 우리가 서로 결속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혁명에 대한 윤리적 국제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100% 과학계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부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는, 하나는 자연적인 발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천상갑이다, 또 박쥐다, 이렇게 자연적인 걸로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그래서 이미 수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이런 그 사르스 바이러스,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인데요. 사르스 바이러스를 그 리버스 제네틱스 로 통해서 그거를 만들어냈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한 그 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소에, 미생물 연구소에 연구원 둘이 이미 참여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치명적 바이러스로 노출될 때, 인류가 노출될 때 그것을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공학적으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재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런 생물학 안전 4등급 연구소 이런 것들을 폐쇄할 필요가 있다. 왜 그거를 리버스 엔지니어 이런 걸 통해 제네릭스를 통해서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일찍이 이거를 경고해 왔거든요. 지금 생물공학의 발전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이미 경고해 왔는데 그 사태가 이번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시민사회와 교회가 함께 모든 이 과학기술의 발전,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정말 이제 윤리, 그 다음에 종교, 이런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함께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디서 이러한 사태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본기술 세력, 글로벌 자본기술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음모론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분들,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전 세계 시민들을, 전 세계 이제 인류를 이제 태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일관된 적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이제 생체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등록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빌 게이츠가 대담 가운데서 그 어떤 분이 우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some kind of biological 무슨 electronic identification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감시사회를 강화해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항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이런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이렇게 대륙을 넘어서 바다를 넘어서 서로 연대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희망을 주는 교회. 지금 어느 집단도
희망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죠. 어떤 전문가도 희망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되시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고난이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이 많다는 건 교회에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교회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세대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희망의 빛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어둠이 깊지만 그럴수록 별은 빛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략 좀 길어졌습니다만, 예,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거 잠깐 스크린 쉐어, 예, 발표하시고 좀더 오셨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글 보면 항상 읽다가 혼자 읽기 너무 좀 아쉬운 게 많았어요. 들리시나요? 조금 지금 렉이 네. 있는데. 네, 지금, 아니, 이게 인터넷이 미국이 참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애들이 집에서 공부하니까 한꺼번에 접속하는 게 끊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수님 항상 글 읽으면 혼자 읽기 아깝다는 생각 들고, 누구랑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글도 제가 뭐 지난주에 봤고, 또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교수님 쫙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뭐랄까 인사이트랑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막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편하게 뭐 질문을 좀 받고 뭐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마이크를 제가 다 뮤트를 시켜놨는데 혹시 뭐 좀 질문이나 같이 좀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 느낀 점을 같이 공유하고 싶으면 마이크를 꺼주시고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우리 권사님의 장로님 되게 많이 적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교수님 발표한 거 뭐. 네, 우선 김성원 교수님 너무나 절실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발제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전적으로 동의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들은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앞으로 정말 우리 시드 교회를 예를 들면 이 개척교회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절대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으시되 결정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발제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소위 실천신학적인 그런 면, 특히 한국 교회들이 뭐 그렇게 잘 해온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잘 못해와서 많은 꾸지람을 듣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로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대사명인데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정말 4차 산업혁명, AI 시대, 디지털
뭐 non contact 그러면서 지금 뭐 말의 홍수가 되고 지금 우리 남주현 선교사님 여기서 계시지만 이 조영경 박사님 같은 분은 AI를 그냥 많이 공부하시고 연세가 지금 많으신데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정말 실질적인 크리스찬으로서 그 job seeking이라든지 그리고 실력을 쌓아서 지금 시대가 원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거를 주장하고 계시고 교회 내에서도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소명이 추가적으로 지금 오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것들을 다 어떻게 소화하면서 전통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예배도 드리고 복음 전도자의 역할도 하고 또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그 사상이 지금으로 봐서는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 위에 다른 어떤 그 이데올로기도 통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여러 층으로 나뉘어진 성도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요즘 정말 잠이 안 와요. 일반 성도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지만 특히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장로님 좋은 코멘트 감사하고요. 네, 참 장로님 뭐 되게 훌륭하시고 또 저희 뭐 시드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앞으로 좀 숙제인 것 같아요. 다 같이 해야 되는 숙제이고,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그 뉴저지의 전우철 목사님, 뭐 목사님께 조금 안 좋은 데도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다른 분 괜찮으세요? 소리가 이렇게 예, 잡음이 많이 나는데요. 네. 전 목사님 조금 그 접촉이 안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어폰을 꼭 빼면 될까요? 소리가 지지시는 거 저 되는데? 네. 소리가 이렇게 됐어요. 예, 됐어요. 예. 됐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잘 들으려고 예. 열광에 그냥 도취해서 지금 막 열심히 듣냐고. 예. 실제 목회 하시니까 가장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쪽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좀 그런 방향을 많이 또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 그냥 오늘 들으러 왔는데. 근데 저는 그냥 뭐 요새 최근에 읽었던 존 레녹스 교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하는 책을 보면 지금 김성원 교수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의 몇 가지를 잘 대답해 주는 듯한 느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교회지만 그리스도인도 현재 병원에서 지침하고 있는 의료진들 전문가 이야기를 잘 따라야 된다. 교회 역시 예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성전 예배에 대한 견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믿지만 일반 은총 속에서 허락하신 의료적 지침을 따르는 것. 이 부분을 좀 목사들이 이해를 가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면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빌리면 핵무기에 대한 출현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핵무기뿐만 아니라 출현하는 많은 암인이 뭐 매독, 중풍, 철도 사고, 자동차 사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관점을 갖고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 우울함에 대한 것들, 비록 핵폭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이제 C.S. 루이스가 얘기한 거지만 결국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 수는 없다.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서 살펴본,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역병들은 기독교 확산에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 초기 기독교들의 위험에 불구하고 병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일을 맡았었고요. 황제 줄리아는 갈릴리인들이 비기독교인 병자까지 돌본다고 투덜거릴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했던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비텐베르크에서 페스트가 이제 덮쳤을 때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그의 딸 엘리자베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 교회와 목사와 세상과 분리된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때야말로 어쩌면 김성원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기독교 같은 세상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 연결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영혼을 기억하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천국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고난에 대한 책을 그 논술의 거의 한쪽 전체를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김성원 교수님이 얘기했던 걸 쭉 들으면서 사실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저의 멘토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재림신앙이 너무 좋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유발 하라리가 물론 얘기하고 있지만 호모 사피엔스에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또한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로 신적인 존재로 돼가는 인간의 위치 이 부분에 대한 경계에 대한 부분 또 비대면 사회가 오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 접속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접속과 뛰어넘어서 접촉.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특히 가정교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가정교회를 늘 해왔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근데 가정교회는 어떻게 메가처치에 대한 다점을 보완해 주기도 하지만 또 가정교회는 함께 모여 있을 때 힘이 나는 건데 지금은 대면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정교회가 교회 현장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약간 좀 반론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있죠. 그럼 이제 김성원 교수님한테 저희 멘토시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자세히 듣도록 하고 오늘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소 없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전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평소 고민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은 김성원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하고 이게 어떤 거는 전 목사님 말씀하신 게 양립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고 병행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손동식 교수님 이렇게 또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혹시 뭐 교수님 어느 쪽에 신학을 뭐 가르치시는지 뭐 간단히 소개해주고 뭐 교수님 요새 많이 또 고민하실 텐데 뭐 이쪽에 뭐 이런 한국 교회나 또 미국 교회나 좀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 오늘 뭐 이렇게 미니 포럼 들으시면서 혹시 뭐 코멘트 있으면 잠깐 해주시죠. 잠깐 마이크가 지금 뮤트가 돼 있어서. 저는 우리 김성 교수님 항상 이렇게 강좌나 세미나 내용 보면 항상 가성비가 대단히 높은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전부 브로드한 관점들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요. 이미 들으신 바처럼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은 보통 이제 목회자나 신학자의 강점이며 약점이 대강 시선이 이제 교회로 머물기가 쉬운데 이제 국가적 또 사회적 또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한 관점에서 코비드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큰 빅픽처를 제공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른 한편 또 조금 더 고민이 되는 좀 첫 번째 한두 가지 부분은 이것이 가져올 국제적인 혹은 우리 어떤 국가적인 위협들, 독재 정권의 출현에 용이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비윤리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일어날 때에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해야 할 어떤 중요한 과제로 제시는 하셨지만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는 것은 과연 현재 한국 교회가 이러한 거대하고 중요한 이슈들에 관해서 태세를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바처럼 우리 지난 근현대사의 기독교 교회의 역할을 보면 아무래도 좀 고립적이고 또 패적적인 역할을 강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동성애 외에는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한 화두들이 전체적인 교회나 또 초교파적인 교회 단체에서 거의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조직화하고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또 한기총 자체도 해체 거의 지금 연합단체가 거의 지금 재기능을 못하는 상태인데,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종말론적 신앙에 관해서는 이제 항상 저는 균형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이제 우리 탐색할 얘기 너무 많은 이슈들을 좀 주셨는데,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이장님이나 신천지에게 뺏긴 가장 큰 위협은 단순히 교인을 뺏긴 것 이상으로 재림의 메시지를 뺏겨버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거 다루면 조금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어찌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처럼 재림을 강조하면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형성된 게 최고의 저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는데요. 다른 한편 최근에 제가 생각할 많이 하는 부분인데, 목사님들 이제 그런 설교 우리 많이 하죠. 천국을 사모하라고. 근데 별로 사모 사실 다 안 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저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설교에서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어떤 이미지가 있어 우리는 상상하고 사모함이 가능한데, 천국은 항상 추상적인 모습으로 보통 설교에 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하다는 것 같아요. 천국을 사모하라 말하지만 의뢰하고 의뢰 듣는 이야기를 그치기 때문에 이런 면에 균형도 좀 상실되지 않았나라는 좀 설교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이제 교수님 주로 좀 국제적인 글로벌한 관점이나 그런 쪽에 좀 제공하시는, 아무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사실 좀 더 관심을 가진 부분은 그 오늘 이제 교수님 거기에 좀 빠진 부분이 주로 예배에 관한 부분은 워낙 많은 부분이 다루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다루진 않으셨는데요. 제가 그저께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본 통계가 있는데 믿을 만한,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건데, 이 부분은 좀 우리 전부에게 좀 생각할 화두가 될 것 같아서 연장해서 좀 제가 나누면, 이번에 어쨌든 그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상당히 일선 목회자나 교인들에게 당장 와닿는 어떤 혼란인데, 좀 대단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최근에 아주 깊이 있는 심도 깊은 설문조사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또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주어졌는데, 이번에 이 기간에 온라인 예배로 대처된 교회들이 많은데, 이 기간 동안에 그 생각의 변화에 관해서 교인들에게 물었는데,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2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생각의 갭일 것 같아요. 우린 당연히 이제 교회 와야 된다라는 개념이 목회자에 강한데, 또 한 가지는 그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처할 수 있다. 주일날 이제 교회 가지 않고, 그게 55%, 생각보다 되게 프로테이지가 높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 55%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다라는 반응도 있는데 한 42%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 한 50% 가까이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주일날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다는 건 대단히 저는 교회사의 어떤 혁명적인 코로나가 가져오는 실제적인 생각의 전이가 아닌가. 저는 이 지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한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회당 중심의 예배라든지 앞으로 또 설교라든지 대사회적인 어떤 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저는 조금 더 앞서 나간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우리 개교의 특성상 대단히 개교회주의인데 상당히 이번 그 대응 과정에서 우왕좌왕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수님이 한 발 더 나가서서 이런 좀 빅픽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 한국 교회가 그럼 어떠한 맥락에서 검증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지금 계속 이런저런 교회에서 사고가 터지는 게 이제 개교의 약점들이 사실 드러난 건데, 지금 천주교는 또 비교적 좀 잠잠하죠. 그래서 저는 검증된 신뢰할 만한, 또 우리 김성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대사회적인 빅픽처를 갖추기 위해서도 좀 더 세부적인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그럼 새로운 어떤 성경적이면서 현대적인 교회, 예배, 설교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좀 우리 설교자들이나 또 학자들이 제시를 해줘야만 때를 놓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설교자 학자로서는 조금 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교수님 생각이 좀 자극이 돼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구나. 대부분 목회자는요
이게 감기처럼 지나가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되게 그전에 이제 저희가 직감적으로 이걸 파악했는데 그저께 이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온 걸 보고 이미 지금 바뀌었구나라는 맥락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이 예비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접목해서 이런 좀 더 좀 사실 저희 수준을 뛰어넘는 초교파적인 연합단체에서 이 인문학과 신학과 또 성경을 망라한 이런 어떤 큰 그림들이 좀 더 빨리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 강의 저희가 도저히 저희는 교회 갇혀 있는데 큰 맥락에서 그림들을 제공해 주셔서 어떻게 이게 연결될지 그 그림들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좀 담론이 많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할게요. 오늘 이제 제가 자리를 마련한 계기가, 사실은 김성훈 교수님을 제가 작년인가 알게 됐어요. 작년인가 제가 교수님의 그 논문 자료를 4차 산업 관련된 신학 논문을 읽다가 제가 이게 지금 화면에 제가 최근에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미국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하던 일이 이제 저는 원래 식품 쪽에 컨설팅을 해요. 식품 쪽에 이제 뭐 컨설팅도 하고 이제 취미로 이제 제가 책도 쓰고 이제 4차 산업도 많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가주에서 비즈니스에서 미션 관련된 그 이제 그런 평신도 선교 단체에서 한 총무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IT의 그런 잡 크리에이션 하는 프로젝트도 하고 일터 사역 같은 거에서 뭐 교회 청년들도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뭐 이런 책들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이 뭐 4차 산업 시대의 크리스천 일터와 뭐 비즈니스에서 미션 이거 뭐 이제 그런 일터 사역하는 트레이닝 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 쪽에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뭐 사실 저는 전공이 뭐 공대 나오고 경영 쪽에 이제 대학원 박사도 말하는데 이게 4차 산업을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분야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경제, 경영, 뭐 인문학, 역사, 문화, 사회화 플러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뭐 그런 청년들 가르치고 일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평신도지만 신학적인 부분 독학으로 계속 공부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하고 이게 원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 4차 산업이 가져오는 변화가 더 빠르게 촉매처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캐치를 하고 글을 썼는데 마침 글을 써서 책을 내고 나니까 우리 김 교수님도 지금 발표했던 그 논문 실온 논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생각이 거의 저랑 비슷해요.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책 보시면 나중에 제가 뭐 교회 분들은 제가 드릴 거고 이제 한국에도 판매되니까 여러 뭐 이제 개인이나 기업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교회가 해야 될 부분도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퍼스펙티브들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교수님이 짧게 뭐 몇 가지 특징, 언택트, 뭐 4차 산업 뭐 그런 거 발표하셨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 임팩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AI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라든가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책에도 종교에 관한 부분을 간단히 썼어요. 이게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종교에 관해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아까 우리 손 교수님 말씀했지만 감기처럼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많이 이해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여름이 다가고 올해 뭐 백신이 내년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왔다 가도 또 다른 것들이 온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지구 환경 측면하고 어떤 자본주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게 뭐 GDP를 서로 경쟁하는 구도에서 과연 지구가 인간이 지금 75억인데 100억까지 갔을 때 이런 환경을 과연 지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큰 좀 그림을 볼 수 있는 이제 경영학에서는 그걸 시스템적 사고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책에서 그런 사회적, 환경적 여러 요소들을 이제 글로 썼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관점에서 봐도 이게 이제 좀 저는 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뭐 하나님 창조해 주신 이 창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동안 너무 환경을 혹사시키고 그러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교회 코로나가 왔어도 제가 논문들이나 유튜브 교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요 코로나 살짝 벗어날까 하는 그 담론밖에 없어요. 더 큰 관점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이 어떤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부분까지 챙길 수 있나. 이제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평신도지만 사실 저도 이제 뭐 신학을 공부하고 싶지만 와이프가 일단 반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순간 제 어떤 영향력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는 순간 뭐 제가 전도사 이름 달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나는 내 분야에서 1인자가 되고 그 대신 내가 현대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변증가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는 성경 가지고 레퍼런스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뭐 성경에 우리끼리야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과 소통할 때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다가 어떤 신학책 읽다가 스탠리 하워스 신학자가 앞으로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앞으로 증인으로 사는 크리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에는 그냥 이렇게 말로 전도하고 교회 배려보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어떤 크리스천을 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영향력도 없고 우리가 교회에 간다는 물리적 그런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이제 절실하게 느껴지고 저는 아무래도 뭐 일터 사역이나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일상 신앙이 더 필요하고 총체적인 신앙 이게 뭐 교회 왔다 가서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사회에서 그런 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가이드도 제시하고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평신도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교수님도 그런 부분에서 신학 뭐 교수님 중에서 4차 산업 연구하시는 분이 없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 앞으로도 그냥 하나의 이벤트보다는 좀 이런 기회가 자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좋은 거는 요새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코리안들하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또 영어로도 비슷한 주제 가지고 같은 크리스천들끼리 유럽, 캐나다 이런 식으로 주제 가지고도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못 만나는 제한이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이거를 잘 적응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벗어날 수 없다면 이거를 더 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시간이 이제 1시간쯤 돼서 여러분 시간이 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발제를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 아닐까 싶어요. 야, 이거 교회의 기회다. 이거 기독교의 기회다. 지금 교회가 성장은 많이 했는데 리더십과 어떤 사회적 영향력과 존경을 잃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죠. 교회가 교회다웠다면 그죠? 크기에 상관없이 교세에 상관없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윤리적인 또 문화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 주도성을 이제 이니셔티브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교회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목회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미시적인 차원에서 혹은 실용적인 차원에 접근한다면 교회는 실패고 지금 위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더 큰 그림에서 우리가 또 성서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게 교회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이게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나 또 낙오된 사람들 또 둘 다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손길을 뻗칠 수 없는 이런 상황, 내가 일단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돌봄을 통해서 또 교회의 사회적 리더십을 분명히 회복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를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역적인 어떤 성숙한 영성을 가진 지금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상당히 우리 구교적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혹은 장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 체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그 굉장히 한국적인 거거든요. 그 저는 깜짝 놀란 게 죄송한 얘기지만 순복음교회를 가보면 제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큰 어떤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깜짝 놀란 게 거의 시스템이 조금 농담입니다만 조폭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제가 성령론으로 박사논문을 썼잖아요. 어쨌든 성령님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좀 뜸하지만 정말 놀랐던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거기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어떤 제도나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성령운동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성령운동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과 직통이고 담임 목사님 지시하면 그 모든 사람이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이걸 보면서 우리 문화가 가진 이 한계, 그죠?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뭐 성결교는 뭐 예외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깰 수 있는 정말 목회자들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님이 소중한 사역자고 저분이 해주지 않으면 저 가정이나 저기에 복음이 들어갈 방법이 없다라는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기회예요. 이것은 성도들의 영성을 올리고 재림신앙을 회복하고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지금 성도님들이 50명, 60명 혹은 200명, 300명 있다고 하면은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을 때 몇 명이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을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인데 그들이 사역을 함으로써 그들이 온전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써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하지 않고 예배 참석률이 줄었다느니 예배 안 드리는 신앙인이 됐다느니 뭐 이런 것은 너무 지역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의 기회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고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어태치되어 있는 이거를 고리를 끊어졌잖아요. 지금 뭐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경제든 뭐 그런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늘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저의 찬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는 교회의 기회고 disguised blessing이다. 그죠? 숨어있는 축복이다.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교회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만드는 종말론적인 이런 사건이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지역교회 또 그리고 그 지교회 또 혹은 내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주적 교회가 뭐예요? 그죠? 유니버설 철치 아니에요. 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것도 교회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어요. 이것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그죠? 내가 몸담는 로컬 철치가 있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한 그런 교회들이 있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가정교회는 몇 개의 가정이 모여서 드리는 어떤 그런 구역 개념이 아니라 내 가정이에요. 지금은 생존의 단위 그 가족들만 서로 마스크 안 쓰고 만날 수 있는 이런 뉴노멀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요즘에 퀘이커 책을 좀 읽고 있어요. 뭐냐면 퀘이커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예배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각자 받는 사역자들이라는 그 높은 자긍심이 있었어요. 인간에 대한 영적인 견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퀘이커들은 자기 자신이 조지 폭스도 그랬고 자기 자신들이 하는 이 일이 종교개혁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루터가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는 파더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그런 식의 영성이라는 것이고 저는 묻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들 지금 섬기는 성도님들 중에 몇 명이나 목사님 수준의 영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목사님들의 미션이에요. 조지 폭스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그런 박해를 당했죠. 왜? 지금 현재 교회 시스템을 갖다 공격하는 셈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어떤 성도 개개인의 가정의 영성, 개인의 영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교회가 그동안에 조금 못했던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역사적인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고, 교회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고, 그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하던 교회가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얘기 제가 설교대학원에 몸담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가 산 제사이기도 하듯이 진정한 설교는 이제는 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설교의 완성이고 그 설교는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실제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런 보편, 설교의 보편화, 그죠? 심화 이런 시대인 것이고 이제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그죠? 고민하고 고심하고 기도해서 본인이 은혜 다 받고 그 수준 높은 설교를 30분에 전하는 그 목회 시스템이나 설교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 뉴노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떤 요청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 집사님들이 당신만큼 설교할 수 있게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떠들고 말한 만큼 들은 만큼 실천하는 것이 6일 동안 보여져야 되지 않느냐. 목사님들이 서재에 집거하면서 머리 쥐어 뜯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설교가 삶의 현장에서 나와야 될 지금 상황이 뉴노멀의 우리를 교회를 목사님들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래서 저는 야 이거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콜링이고 블레싱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아유, 마지막에 딱 이게 랩업이 너무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되게 이렇게 의미심장하고 또 하나의 희망인데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그 오늘 제가 여쭤보지 않은 분 중에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한 분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혹시 있으시면 아니 저는 뭐 2시간도 괜찮고 3시간도 괜찮아요. 제가 업이 이거다 보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시간이 어떠신지 몰라서 주무셔야 되고 또. 그 제 생각은 오늘 일단 그냥 원래는 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뭐 반응이 괜찮으면 또 이거를 계속 뭐 포멀하게는 하진 않을 텐데 또 봐서 귀에 봐서 뭐 한 달이나 뭐 뒤에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주제가 정해지고 그러면 한번 또 이런 자리를 뭐 또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여기 미국의 뭐 코리안 디아스포라 뭐 캐나다 또 아는 지인분들 해서 사실 뭐 이걸 거창하게 시작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뭐 사람들 다 불러놓고 막. 근데 이렇게 가볍게 해놓고 뭐 아주 여기서 좋은 진주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뭐 제가 리코딩을 하니까 뭐 그런 자리를 마련해. 혹시 뭐 여기 오늘 뭐 코멘트나 하실 분들 말씀해 주세요. 혹시 뭐 들으시면서 느낀 거 있으면.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교수님, 저는 평신도고요. 죄송해요.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오케이. 그 말은 우리가 저는 애엄마인데요. 없애야 되는 말이에요. 없애야 오늘 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귀한 포럼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영어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해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보석같이 저한테는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많은 에리어를 다 이렇게 summarize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리를 해주신 거에 많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질문으로 있는 것은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저희 교회 몇 분들 지금 우리 조 박사님께서 애드바이저로 작년 초부터 이 IT 4차 산업
이미 사회와 모든 경제와 비즈니스들은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와 학교 모든 교육들이 그리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우리 자녀들은 깊이 들어가 있는데 교회가 아직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이솔레이션 돼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에 저희가 모여서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토론과 또 우리 먼저 그러면 좀 배우자 awareness와 knowledge가 있어야겠다 해서 AI, AWS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연령이 5, 60대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면서 계속해서 토론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몇 개월간.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요. 그렇다면 교회만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이제 더 이상 지금은 모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개인들도 사실 아이솔레이션이 돼 있거든요. 사회에 실질적인 접촉이 이제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플랫폼 자체가 온라인으로 우리도 많이 이제 치우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밸런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실천을 지금 실질적인 실천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리미트 돼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그러니까 주어진 이 작은 그 오프라인의 공간에서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는지 꼭 가정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디렉션을 지금 목회자분들과 학자분들과 지금 신학자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또 연결고리로는 또 전문적인 온라인의 전문적인 아니면 AI 쪽의 전문적인 그런 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방향의 실질적인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 모임과 포럼을 하실 거면 저는 그런 방향이 어떻게 우리가 어플라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저는 올려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제가 간단하게 먼저 좀 생각나는 코멘트를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뭐 평신도 뭐 단어 쓰면 안 되지만 제가 원래 이제 이 로컬에서 플러튼 쪽에 그 OC 유나이티드라는 남프로핏에서 제가 홈리스들 그 잡 찾는 홈리스들을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제 발런티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직접 홈리스들을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게 이제 그 멘토링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요새는 그것도 홈리스 쉘터에서 이 멘토들하고 클래스를 이렇게 줌으로 해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피지컬리 못 만나니까 답답하고 그러다가 상황이 이러니까 홈리스 분들도 쉘터에서 컴퓨터 놓고 같이 이렇게 클래스를 하는데 또 이걸 이제 한두 달 하니까 또 할만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또 크리에이티브하게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씹는 그런 방식으로 또 기술을 이용해서 또 그런 우리가 뭐 커뮤니티나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뭐 선교 가는 것도 다 막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선교지도 줌으로 베스트는 아닐지라도 그런 식으로 좀 하는 방법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트라이를 해보고 있어요. 뭐 아직 뭐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실험적이지만 좀 더 이렇게 저는 생각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서브하고 봉사하고 사회적인 단체에서 하는 것 그거 플러스 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세대로 이미 이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유니버설 처치가 꼭 단지 이 피지컬 차원의 유니버설 처치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세계에서 완전 이미 엄청난 유니버스가 그 안에도 이미 깊이 들어가 있는데 교회가 거기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글로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AI도 그렇고 엄청난 세계가 있고 우리의 차세대와 지금 기존 비즈니스와 워크포스는 이미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로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new strategy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그런 질문을 저는 올려보고 싶었어요. 네, 너무 좋은 제안이시고 제 생각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지난번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교회론의 방향이라는 논문을 몇 년 전에 썼어요. 그래서 짭짤하게 재미를 좀 봤어요. 왜냐면 그때는 더더욱 없었거든요. 이런 신학적 연구가.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가서 같은 글을 계속 읽고 했는데 무슨 부흥사가 설교 하나로 여러 군데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제가 교회는 대면적 교제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기에 우리가 빛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대면적인 모임을 고집하는 단체잖아요, 교회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다고 할까 아니면 새롭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비대면적인 접촉, 이와 같은 우리 줌을 통한 이런 온라인에서의 어떤 SNS를 통한 만남이 그것이 우리 대면적이고 인격적인 온전한 만남, 교제를 대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대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서플리먼트하는 도와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활용해야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이피스를 통해서 그죠? 성도들과 계속해서 접촉했죠. 몸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는 지금은 SNS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줌인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교회의 연장이 될 수 있고 온라인 철치라는 말도 성립이 가능하겠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오프라인 교회의 연장으로서 우리가 서플리멘트로서 작동한다면 가능하고 그러나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오프라인의 어떤 본질적이고 좀 더 인격적인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런 형태의 우리는 스킨십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교제인데 그거 함께 떡을 떼는 교제인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교제를 강화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모든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니버설 처치를 이렇게 구현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대단한 빌 게이츠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 같고 우리가 이 같은 컨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연구하면서 전파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확대해 나가고 실천을 우리가 서로 간에 체크하는 이런 모임들은 정말 파워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 월드뷰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하고 지난 한 3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는 일은 이거죠.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관점, 성서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 그 세상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이제 시도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시하거든요. 그죠? 동성애가 죄예요부터 시작해서 뭐 다 모든 걸 물어보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대답하기보다는 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복음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의 질문에 게으른 거죠, 교회가. 조금 무심한 것이고. 진짜 아파하고 있는데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질병에 대한 어떤 처방을 갖다가 전해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당연히 모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얼굴을 보면서 한 번씩 우리의 실천을 또 나누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모임의 포맷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실천한 것들을 나눠요.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데 못한 것들을 나눠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했던 그런 밴드 모임에 가까운 거죠.
우리 내면을 나누는, 실천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네, 큐티 뭐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현안 문제, 세계관적인 문제, 이런 세계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연구를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세대 차이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제안을 해서 그럼 그거 해보자. 세대차.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여러분 좀 뭐 지교회도 잘 섬기시고 해야 되지만 이 모임에도 이런 종류의 모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정말 우리 이 컴포트 존 바깥에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현 집사님 너무 이렇게 뭐 영어도 잘하시는데 한국말도 잘하시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코멘트 좋은 코멘트 해주셨어요. 그 교수님 오늘은 제 생각은 이제 1시간 반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 생각은 오늘 하루를 위해 얘기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질문할 것도 많고 또 나누고 싶은 뭐 얘기도 많은데 사실 오늘 요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교수님하고 다시 스케줄링을 한번 해서 뭐 차후에 뭐 한 달이든 몇 주 후든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죠. 그래서 또 다음 단계에서 또 구체적이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 좀 더 고민을 해서 가지고요. 뭐 지인들이 있으면 같이 초대해서 인포멀하게 이렇게 뭐 느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요. 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 저 조선영입니다. 이제 1분만 주시면은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저 박찬노도 그렇고 노장로님도 그렇고 제 얘기를 자꾸 하는 모양인데 제가 1분만 얘기할 것 같으면 나는 실제 신학 교수가 성직자가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4차 생명을 연결시켜가지고 한다는 게 놀랍게 아주 감명 깊었고 그 두 번째는 나는 일생 동안에 공부한 것이 전산이고 AI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모든 것이 세상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근본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 제일 먼저 빨리 변한 것이 미국의 인더스트리라고. 지금은 세계 경제가 is conflict between digital technology.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옛날 사람들은 다 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른 혁명이 생기고 있는데 혁명이 어디냐면 헬스케어라고. 헬스케어. 건강. 그 옛날엔 테크놀로지를 많이 그 플랫폼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의사들이 반대하고 그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반대하려고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메디케어에서 그 전산으로 원격 진단을 할 수 있는 보상이 애드가 됐다고. 그리고 FDA에서 그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를 관장하는 것을 똑같은 새로 발명하는 디지털 저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요새 인기 있는 것들은 이제 뭐 Remote Patient Monitoring (RPM), 텔레메디신. 이제 그 보면 거기 공통점은 인더스트리와 마찬가지 플랫폼이 필요하다. 플랫폼. 플랫폼 consists of language, network, 그다음에 뭐 환자의 인포메이션 보호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아주 정말 행복한 게 뭐냐면 아주 새롭게 혁명하는 조그만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 교회에서는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let's organic. 뭐 딴 것들은 다 뭐 중간에서 예수를 어떻게 잘 믿게 하는 그 간섭하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고 let's go straight. 그런데 지금 말만 많고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요. 스몰 그룹으로서 어떻게 예수도 잘 믿고 육체적으로 다 살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데 쉽게 단만 얘기하려면 처치가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가정교회를 나오고 empower. 그래서 to get know Jesus, to follow Jesus, let be known to Jesus to other.
그거 하려면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혼자 empower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디지털 처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거냐. That's the question. 그거 있으면은 이제 그 말로 많이 하는 거지만 이제 현실이 가능해지는 것들. 그래서 저 자꾸 딴 분들이 제 이야기를 자꾸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아마 개혁이 인더스트리가 제일 먼저 되고 이제 헬스케어가 돼. 그다음에 둘째번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에듀케이션들이 막 없어진다고. 어떻게 이노베이션 할 거냐 모르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저씨가 제일 늦게 이노베이션 될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이 여기도 같이 동조를 마시자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자랑스럽고 I'm impressed. 우리 저기 조 박사님 저기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진짜 그 AI 뭐 전문가신데 한번 또 자리 한번 마련해서 한번 강의 다음에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아니야,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김 교수님 강의가 너무너무 impress. 아주 좋았어. 그렇게 그 theologian들이 그런 그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건 I think I'm very impressed. 아유, 감사하고요. 네, 저도 미국에 한 17년을 살다 보니까 무슨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벌써 네. 한국어 발음도 좀 다르시고 네. 발음도 근데 훨씬 그 좋으시고 하나만 저 할 게 뭐냐면 제가 60년도에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워튼 스쿨 다녔거든요. 그때에 첫 강의가 Puritanism and American Capitalism이 나왔다고. 그때 내가 저한 건 칼빈의 세븐과 원칙이 미국의 캐피탈리즘이더라고. 미국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캐피탈리즘 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죽을 때는 전부 다 사회 반환한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모든 에듀케이션과 소셜 인프라스트럭처는 카네기 멜론, 밴더빌, 애스터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가치관이라고. That's compassion. 근데 저는 뭐 한국 떠난 지 50년대 일찍 떠났지만은 내가 듣는 한국의 가치관은 한풀이라고. Revenge other, compassion, love our neighbor. 그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내가 봤을 때 참 중요한 핵심이 how you gonna teach compassion, how you gonna make sure your compassion is directly relevant to your life, living, how you live.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옆에 봤을 때는 전 뭐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자꾸 참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음번에 저기 꼭 자리 마련해서 우리 조 박사님 한번 강의 또 마련하도록 하죠. 네, 제이 너무너무 아주 좋은 자리 마련해 줬어요. 제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봐요. 그리고 저기 제가 그룹 채팅방에 일단 올렸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다운받아서 한번 훑어보시고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또 만날 때 질문 내지는 여러분의 코멘트 내지는 또 더 좋은 생각들을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마무리 기도는 교수님이 좀 해주실래요? 예. 아니 뭐 저는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아파가지고 우리 손 박사님 좀 해주시죠 뭐 오늘. 예. 아니면 우리 저기 전우철 목사님? 그러면 전우철 목사님이 뉴저지에 계시는 전우철 목사님이 또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거기 10시 넘었고 기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요. 손 교수님 해주시면 제가 큰 영광이겠습니다. 아니 평소에 기도들 안 하시나 봐. 되게 힘들어 하시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멋진 밤, 또 아침 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색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에토스와 정말 파토스의 움직임이 있는 정말 신학자와 같은 목사와 같은 신학자, 목사와 같은 평신도와 같은 목사, 고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성원 교수님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놀라움과 또 충격을 받은 건 받았는데 여기 끝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주의 뜻을 이룰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런 고민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반성하고 회개하고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C.S. 루이스는 될 수 없고 팀 켈러는 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앨리스턴 맥그레스나 존 레녹스처럼 하나님의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변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지식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여 성령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을 일일이 잘 모르지만 주님, 그분들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과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체면 사업체대로, 하나님 교회면 교회대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직장이면 직장대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땅에 소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며 그래서 그 나라 때문에 지금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